오늘은 우리가 8페이지를 해야 되는데 다시 1, 2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을 살짝씩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포인트를 좀 잡아 드릴게요. 이 속사람의 치유의 포인트가 1, 2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의 치유가 뭐지? 이러면 1, 2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치유란 하나님 형상 회복이다. 중독, 학대, 외상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의 장애로부터의 회복이다. 이 치유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자, 상처받은 이 아이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 가운데 내 나이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떼쓰는 거예요.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고 어른의 어떤 반응이 아니고 이 속사람이 아기의 반응들을 하는 거죠. 자, 어른이 여기에서 화난다고 해서 여기서 소리를 빽 지를 수 있어요? 아기는 그렇죠. 빽 질러요. 그러면 엄마는 당황해서 얼른 빨리 처리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 아기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처럼 이 땡깡 쓰는 이 속사람의 이 아기를 이 좀 달래주는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화내야 할 어떤 사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어떤 사연이 있다. 어떤 아픔이 있다. 어떤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은 배제하고 너 왜 이렇게 행동해? 넌 뭐야? 라고 결과물 갖고 뭐라고 얘기하면 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원인이 되었던 그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 근본 원인 이 부분을 다뤄줘야 돼요. 이 부분을 해소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결과물을 보면 결과물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물 갖고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라고 한다고 대화 안 됩니다. 그 근본 원인인 이 사건, 이 원인 제공했던 이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 혹은 그 사건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사건에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걸로 인한 오보 반응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부정적인 오보 반응을 한다라는 것은 이 사건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정적이었던 이 사건이나 혹은 그 사람, 그 시점,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이 있겠죠. 그 영향력이 나에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속사람의 치유의 포인트는 뭐냐? 이 원인 제거, 이 쓰레기를 제거해라. 이거예요. 이 원인을 주는 이 사건, 이 사람, 이것을 제거하라. 그게 속사람의 치유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제거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용서예요. 용서. 용서하면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은 많이 달라요. 이 땅 가운데의 세상의 법은 뭐예요? 이거 제거하려면. 그죠? 없애버려! 처리해! 나 대신에 혼내줘!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 나라 법은 용서해요. 그리고 거기 하나 더 플러스 뭐 해줘요? 축복해줘요. 이 왼수를 용서뿐만 아니라 축복해줘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이게 이 원인 제공했던 이 사건이나 이 사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먼저 말씀을 찾아볼게요. 시편 42편 11절 말씀. 시편 42편 11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래요? 뭘 안 봐서? 하나님을 안 봐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초점 하나님께 고정. 하나님을 바라면 평강, 자유, 예, 주님의 통치, 그 특권을 누린다. 그런데 이 초점을 놓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낭망하고 불안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 가운데 이 아이는, 과거에 그 사건의 이 아이는 불안해요. 낭망되어졌어요. 슬퍼요. 아파요. 고통을 받았어요. 중독, 학대, 외상 후 스트레스, 이 모든 것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부터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낭망, 불안함, 이걸 제거하고 싶은데 무엇을 바라라? 네, 하나님을 바라라. 그 사건에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그 사건에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다른 말로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그 사건에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네, 이제 대답이 나오시네요. 네, 예수님 계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인식했든 인식하지 않았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했잖아요. 내 이 아픔, 슬픔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은 포인트가 하나님을 바라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천하무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돼요. 포인트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예,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그러는데, 근데 그 현실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계셔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탁 해주시면 정말 그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려요.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의 치유는 이 두 가지를 치유하는 것인데, 핵심 기억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그 사건 오버 반응할 때,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오버 반응하지요? 왜 그러죠?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면 어떤 사건이 딱 떠올라요. 갑자기 생뚱맞게 어떤 사건이 딱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건 속에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아가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셔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무식 가운데 있었던 것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세요. 수술해 주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려요. 이것이 속사람의 치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메인이 뭐냐? 핵심 기억의 치유, 감정의 치유예요. 상한 감정의 치유. 그 감정의, 부정적인 감정의 치유가 일어나져요. 이게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 그것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아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부정적인 기억이 싹 제거가 됐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기억이나 이것이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 의미, 그 슬픈 의미를 제거해 버려요. 그 슬픈 사건 중요성,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의 주의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내 속사람의 그때 그 시간에 그 어린아이 내가 직접 경험했던 그 사건의 그 아이를 직면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너무 아파서 그 사건을 떠오르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때 그 아이, 내 감정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해요. 불안해해요. 그런데 이 속사람의 치유는 반드시 직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직면하는데 과거에는 나 혼자 그것을 직면해야 되는 줄 알고 두려움의 공포에 떨었었는데 이제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든든하게 누구 편이 되어 주세요? 내 편이에요. 네. 그때만큼은 주님이 내 편이세요.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옳고 그름으로 하지 않으세요. "너 왜 그러니?"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내 편이세요. "예수님 나 안아 주세요." 그럼 예수님 응,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이제 "예수님 괜찮아요." 할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안아 주신다.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숙한 어린아이의 그런 부분들을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버리다. 헬라어로 카타르게오라고 했죠. 이거는 활동을 못하게 하다, 힘을 잃어버리다. 그러니까 땡깡스는 이 어린아이의 이러한 투정을, 이런 힘을 빼라, 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화내야 할 사건,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가져가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때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내가 너무 아픈데, 예수님 내가 이거 너무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너무 무서워요. 예수님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 가져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었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방법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딱 떠올려 주시는 그 사건으로 가서 기억의 치유, 감정의 치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부분 기억 행복한 기억으로, 그 아팠던 것이 행복한 기억으로 치유되게 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1, 2, 3으로 제가 이렇게 나눴는데 뭐냐면 첫 번째 쥐어짠다. 예. 과거로 돌아가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거기 계시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 쥐어짰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쥐어짜야 돼요. 그래도 느끼세요. 보세요. 왜 못 봐? 라고 한다면 서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힘겨워요. 그죠? 쥐어짜고 쥐어짜고 쥐어짜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스타일. 그다음 두 번째 스타일. 그 사건 어떤 감정.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러면 그것과 떠오르는 어떤 사건 한번 주님께서 떠올려 주는 사건이 있나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사건으로 가 보죠. 네. 그 상황이 보여지긴 해요. 근데 감정이나 생각이나 잘 안 나요. 그러면 인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쥐어짜요. "주님 초청해 주세요." 뭐 "어쩌고 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몰라요. 몰라요." 뭐 이래 버리면 또 인제 여기서 난감해져요. 근데 "성령님 이것 가운데 오셔요."라고 하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그때 정말 이 1번 스타일이 아니고 2번 때는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그러면서 정말 생뚱맞게 어떤 것들이 막 이렇게 무의식 가운데 있었던 고거 막 다 드러나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다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세요. 무의식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참된 행복, 참된 자유, 참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요. 이게 두 번째 스타일.
네, 세 번째 스타일은 뭐냐? 그냥 쥐어짜는 게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스타일, 1번 스타일, 2번 스타일, 3번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1번 스타일이에요. 1번. 나만 그런 줄 아셨죠? 괜찮아요. 대부분 1번 스타일이에요. 1번이에요. 아니면 2번. 대부분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네. 1번 아니면 2번이고요. 3번의 케이스는 그 케이스는 혼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임하셔 가지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경우가 3번 케이스가 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거는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이때 한번 딱 봤죠. 그러면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오두막 있죠. 그 오두막 사건처럼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 해결이 되어지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번 아니면 이제 2번 케이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처음부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하다 보면 그 부분 가운데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현태 형제님 같은 경우는 1번 케이스예요. 그런데 1번 케이스인데 짜증을 낼 수 있는 케이스예요. 안 되는데 하라 그러면 좀 짜증 나잖아요. 그쵸? 예, 초반에 좀 나죠. 예. 네. 안 보이는데 그 사건 생각하라는데 사건도 생각이 안 나요. 뭐 어떻게 하라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나고 보통 사람들은 안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반응인데 우리 형제님은 짜증을 내더라고요. 안 나는데 왜 자꾸 푸시해. "아이 안 받아." 뭐 이러면서 그 버티고 이렇게 하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이런 케이스는 보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 형제님 케이스는 여기하고 딱 맞았어요. 그냥 묻지 않아요. 가세요. 보세요. 뭐가 느껴지나요? 전혀 묻지를 않아요. 그냥 너무 좋았죠. 일방적으로 하세요. 일방적으로. 예.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전신마취형. 이에요. 전신마취형. 전신마취형은 뭐냐라고 한다면 부분마취형은 같이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면서 서로 같이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전신마취형은 내가 마취되어서 그냥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도 돼요. 난 아무것도 안 해. 그쵸? 그럼 사역자가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수술하고 알아서 해요. 그리고는 이제 "끝났어요. 인제 일어나세요." 그러면 인제 정신이 이렇게 들면서 안녕히 집에 가세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전신마취형 좋죠. 그쵸? 네. 그래서 전신마취형 애호가들이 몇 분 계셔요. 예. 전신마취형은 요 분이 적격이세요. 예. 참 많이 사랑받을 것 같아요, 전신마취형. 예. 그리고 인제 우리 형제님은 전신마취형이든 부분마취형이든 맞춰서 그때그때 좀 해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자 근데 인제 요런 케이스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속사람의 치유는 뭐 때문에 생겼느냐라고 한다면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 욕구 충족이 안 된 거예요. 욕구 불만이에요. 한마디로 욕구 불만. 뭐에 대한 욕구 불만? 사랑, 애정 결핍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인정.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러한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어떤 욕구가 있어요. 수용받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아가페적인 사랑 있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수용해 주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많이 혼나고 자랐어요. 수용해 주는 문화가 아니에요. 조금만 못해도 막 혼내는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용의 욕구가 굉장히 커요, 한국은. 그리고 사랑의 욕구, 인정의 욕구, 수용의 욕구. 이 욕구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병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이러한 상처로 인해서 왜곡됐다는 거죠. 이 왜곡된 것들 가운데 핵심 기억의 치유, 감정의 치유. 속사람의 치유는 이게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이거 원해요.
예수님, 나 인정받고 싶어요. 나 칭찬받고 싶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수치를 줬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힘들었어요. 예수님, 저 사람 나한테 사과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있죠? 혹은 내가 그때 당시 말을 했어야 되는데 얼어붙어서 말을 못했어요. 예수님, 나 말 못한 게 지금까지 평생 한 맺혔어요. 나 그 사건에서 나 이렇게 명확하게 또박또박 말하고 싶어요. 내 의견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손을 꽉 잡고 힘을 내서 그렇게 또박또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욕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속사람의 치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의 치유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 좀 건강해져요. 건강해져서 그다음 이제 축사 사역이 좀 들어가요. 축사 사역이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나가게 되어지고, 그럼 나가면 속사람이 어느 정도 건강해졌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왜 그럴까요?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에. 속사람의 치유는 뭘 버린다?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는 그러한 사역인 거예요. 속사람의 치유는 이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축사할 때 이제 힘을 얻어서 유지가 가능해요. 유지가. 쓰레기 버렸으니까 이제 파리나 바퀴벌레가 오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나만 더 이상 지저분하게 안 하고 깨끗하게 유지만 되어지면 그것이 그냥 조금 수월하게 유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의 치유를 받지 않으면 쓰레기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 아픔, 원망, 미움,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여전히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축사를 한다 해도 쓰레기가 있는 이상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게 장난한다는 거죠. 별로 의미가 없어요. 유지가 어려워요. 아무리 해도, 청소를 해줘도 다시 와요. 파리가 냄새 맡고 다시 와요. 벌레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의 치유를 충분하게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축사 사역을 받으면, 그러면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욕구 충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욕구 불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욕구 충족. 그럼 참 재밌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다 큰 어른들이, 자, 놀이동산 가고 싶으세요? 이 나이에? 아,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여전히 갖고 계십니다. 네, 좋아요. 누구랑요? 그렇죠. 둘만. 그렇죠. 애들은 아니야. 애들은 아니야. 동심의 세계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 먹어서 뭐 이렇게 놀이동산에 가고 엄마 아빠 손잡고 뭐 이렇게 목마 타고 뭐 이런 것들 그다지 그렇게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부루마블 게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 나이에 별로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속사람이 치유로 딱 들어가죠.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묻죠. 부루마블 게임이요. 내가 다 따먹고 싶어요. 막 이래요. 그리고 난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 그 3살 때 그때 이렇게 갔을 때 어디가 무엇을 원하니라고 했을 때 예수님하고 손잡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놀이동산 가고 싶다고 라고 했거든요. 그것처럼 뭐 하고 싶냐 그러면 정말 생뚱맞은 얘기가 있어요. 그때 제가 간증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흙, 화분, 그거 흙을 다 막 이렇게 날리고 싶다. 제가 이 나이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보고 이거 하고 싶냐고 물어보세요. 지금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3살 때로 딱 돌아갔는데 그 사건에 딱 들어갔잖아요. 감정에 그때로 들어갔어요. 그때 그 감정에 그 지연이 3살 아이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연아, 뭐 하고 싶니? 너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니? 우리 집 마당에 이 화분이 있었는데 그 화분, 이거 흙을 막 뿌리고 싶은 거예요. 마당에다가 막 잔뜩 막 마당에다 뿌리고, 그리고 잎사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뜯어버리고 쪼각쪼각 내고 싶고, 그 다음에 물 갖고 와서 이거를 부었다가 그 진흙 첨퍽첨퍽하고 내 옷에다가 막 붙이고 싶대요. 얼마나 저희 어머니가 깔끔하셨으면 내 옷에다가 이거를 막 더럽히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막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이 진흙, 이거를 물 묻힌 이 흙을 막 이렇게 또 칠해보고 싶고, 그래서 머리도 막 이렇게 해보고 싶고, 흐트러 버리고 싶고, 예, 그리고 이 흙을 막 뿌리고 싶고, 그거를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 시간간에 가가지고 그걸 마음껏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채워졌어요? 욕구 충족이 되어진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욕구 충족이 되어지니까 더 이상 욕구 불만이 없어요. 행복해. 그때 그 사건 하면 슬퍼, 우울해, 깜깜해, 어두워 라고 했는데, 근데 그 사건 지금 이렇게 가죠. 아, 밝은 햇빛. 아, 행복해. 이걸로 생각이, 기억이 딱 바뀌어 버렸어요. 기억의 치유예요. 감정의 치유라는 거죠. 이것이 속사람의 치유라는 거죠. 그때도 예수님이 계셨고 지금도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때 계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의 치유는 이게 포인트다. 그래서 속사람 치유가 뭐지? 라고 한다면 1, 2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세요. 거기에 이렇게 쭉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이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해서 생긴 거다.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면 충분해. 예수님이, 예, 이거 하실 수 있어. 예수님은 능력자야.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하자.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나는 버림받았어. 라고 했을 때 우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셨어. 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구나.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요. 그걸 또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안에 사랑 욕구가 또 충족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 또한 회복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감정의 치유가 일어난다. 어린아이의 감정을 버리기로 누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용서를 선포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감정은 분노가 부부 끓는데 이슬로만 자꾸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아무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여러 번 했지만 여전히 이거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근데 내가 또 이거 해야 되냐고. 그러면 섬기는 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또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가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입으로 시인 안 하고 글로 이렇게 써도 되냐고. 아니요. 입술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네,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름을 명확하게 아무개 딱. 아무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아프게 했던 아무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한 이 아무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입술로 선포하고 시인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솔타이 되어졌던 것이 끊어져요. 그리고 나서 축사를 하면 이게 나가요. 근데 용서 안 하면 축사가 안 돼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왜냐면 그림은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내가 그 미움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미움 싫어요. 난 미움 싫어요. 이 미움의 쓰레기 좀 제거해 주세요 하고 와요. 그림은 이래요. 누가 놓으면 돼요. 네, 내가 놓으면 돼요. 네,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 이제 이 작업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를 보호하고 계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해주고 계셔. 예수님이 나를 지금 안아주고 계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어. 고통받을 이유가 없어. 예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자,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것이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치유를 계속, 속사람의 치유를 계속 받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어린아이의 속성은 뭐냐? 지면 안 돼.
이 승부욕 강한 사람들 있죠. 지면 안 돼. 막 눈이 반짝거리시네요. 지면 안 돼.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 속성이에요. 어른은요. 져도 돼. 뭐 이기고 지는 게 뭐 장기에 한 판 져서 졌다고 뭐 세상이 끝나나요? 아니죠. 윷놀이 했다고 졌다고 세상이 끝나나요? 근데 이 어린아이 속성은 윷놀이 한 판 지면 세상이 끝난 거예요. 아주 난리가 나. 막 뭐 운동 경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지면 막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 속성을 뭐 한다? 버리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유를 받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저도 괜찮아. 이게 되어져요. 저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이게 되어져요. 제가 완벽주의 기질인데 왜 완벽주의 기질인 줄 아세요? 많이 혼나고 자란 사람들은 완벽주의 기질인 것 같아요. 왜냐? 실수하면 실패하면 혼나요. 큰일 나요. 죽음의 공포를 느껴요.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완벽주의 기질이 생기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어 기제가 생기냐? 딱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해져요. 먼저 계산을 딱 해 봐요. 내가 해서 가능성이 있다. 그럼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시도하는 거지 질 거는 아예 시도 자체도 안 해요. 그러니까 모험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길 거에만 하기 때문에 실패 별로 없어요. 실수 별로 없어요. 이게 완벽주의 기질이에요. 이거는 근본적인 이 동기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공포예요. 죽음에 가까운 공포예요. 이 완벽주의 기질, 이 이면에 있는 이 숨은 동기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그리고 또 이 선택 장애 왜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이거를 선택했다가 잘못하면 어떡해? 내가 책임지면 어떡해? 나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책임 회피예요, 한마디로. 책임 회피. 선택 장애는요, 책임 회피예요. 너무 많이 혼났기 때문에 내가 잘못 선택해 가지고 결과물이 엉터리가 나오게 되었지면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본 동기는 또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책임 회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가. 실수해도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가."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네.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든든한 하나님 백이 딱 있으니까 실패해도 실수해도 누가 그 뒷마무리 잘해 줘요? 예, 하나님이 해 주셔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마음껏 실수하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의 치유가. 참된 자유와 치유, 회복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수치감이 좀 커요, 사람들 가운데. 그 수치심을 드러내야 돼요. 예전에 우리 형제님이 그 얘기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가장 치명적인 수치감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써오라고. 그리고 축사사역 받자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1순위의 수치감은 얘기 안 해요. 2순위도 얘기 잘 안 해요. 3순위나 5순위 혹은 10순위 얘기해요. 1순위 잘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축사사역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그러냐? 이 수치심 그 뒤에 그 어둠의 영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요. 다른 말로요, 가면을 써요. 가면 바꾸기 작업. 그리고 조금 속된 말로 쇼를 많이 해요. 쇼. 쇼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거기에 많이 속게 되어져요. 근데 영적인 분별력 있으면 아, 쇼하는구나. 지금 정직하지 않았구나. 지금 수치감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1, 2, 3순위를 얘기하면 그러면 이것 가운데 이게 견고한 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작업이 들어가요. 근데 1, 2, 3순위가 아닌 5순위나 10순위 거를 얘기하면 작업 자체가 잘 안 들어가요. 왜 우리 현태 형제님 저번 주에 했을 때 작업이 잘 들어갔을까요? 네. 네, 잘 따라가서. 예. 어린아이 같이 잘 따라갔어요. 뭐 어떤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따를 때요, 수치심을 느끼면서 따르지 않아요. 아기는 엄마 앞에서 기저귀를 갈 때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요. 그쵸? 엄마가 나를 어떻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내 기저귀를 맡기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현태형제님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수치심이라고 느끼지를 않으세요. 별로. 예. 그래서 정직하게 반응하니까 그 안에 있는 게 저번 주에 한 3 개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느끼더라고요. 뭐가 나갔고,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 시원하다고 라고 하면서 가뿐해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어졌어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한국 문화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치심 문화예요. 수치심. 그래서 그 부분에서 1, 2, 3,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수치심, 이 3가지 이거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 내어 드리게 되어진다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수술해 주실 때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치유란 하나님 형상의 회복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속사람의 치유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친밀함의 관계 가운데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된 자유와 치유와 기쁨과 행복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